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종교에는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 뿌리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평생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놀랍게도 세계 4대 고등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3개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성지를 가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평상 다닐 때도 입는 옷부터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개톨릭이구나, 저 사람들은 이슬람이구나, 아니면 유대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들,
그걸 성전에 하나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 뒤편에 십자가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단은 십자가도 강단 앞에다가 걸지 말아라 총회로 결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눈에 보이는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개신교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지에 대해서 교회마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데 연세가 들어가는 권사님들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했던 분들이 그래도 평생에 한 번쯤은 성지를 순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의 그는 출발점이 이곳에서 출발되었다 하는, 그래서 그 뿌리를 가보면서 내 믿음의 뿌리가 여기 있구나 하는 삶의 신앙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고 믿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해를 하나님께서 정천에 멈추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었다. 광야. 나중 한번 사진들을 좀 보여줄 시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20년 전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애굽 땅입니다.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곳.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척박합니다. 땅이 거의 돌덩이들입니다. 걷기도 어렵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쨍쨍 내릴 때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릴 때는 이 사막 나무 한 폭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났는데 농사할 땅이 없어요. 곡식을 거둘 땅이 없어요. 나무가 있어야 나무 껍질 캐먹을 수 있고 풀들이 많아야 그 풀을 어떻게 해먹을 수 있는데 군데군데 나 있는 그런 풀들 뜨거운 여름 태양빛이 비치면 그것도 다 말라서 물기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침만 되면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거 누군가가 아니 모세가 상상 속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야. 어떻게 그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성지를 순례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했다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40년 걸려서 40년 군데군데 걸려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모든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는 가지 못하고 요르단을 둘렀는데 요르단에는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올라가서 죽은 너보산이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가서 너보산을 가보면서 야 모세가 올라갔던 산답다. 그 산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밑에 구름들 산들이 보이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한 30km 넘어 있는 땅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다 낮은 곳입니다. 마치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해발 2,500m 올라가서 그 밑에 산들을 다 내려다보면서 보이는 그런 곳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은 나무 한 폭이 보기 어려운 그런 산 구름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해가 보이고 요단강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단강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모세가 그 너보산 꼭대기에서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멈추게 만들었다. 그런 모든 역사의 현장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성경은 사실이고 사건이고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구나. 여러분, 그런 신앙과 함께 동시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선교순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처음에 20년 전에 갔을 때도, 이번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사회를 하면서 이번에는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 감격의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사역의 중심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험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인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다 내려보이는 그 산 위에서 제자들과 사람 무리들에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씀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던 교회, 팔복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또 그 아래에 있는 베드로 고백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던 베드로가 다시 우리가 과거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갈릴리 호수로 가다 해서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던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던 그 현장, 그곳에 베드로 고백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죽으심과 부활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지만은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은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그 주변 마을들에, 거라사 지역을 다니면서 베세다 지역을 다니면서 또 여리고 이런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현장이 바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사명을 받고 주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처럼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곳에 있게 되었다, 그런 어떤 감동의 눈물이 2번 가면서도 일어났는데, 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가지 못했는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사이가 나빠지면 버스 테러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버스 폭발 테러가 종종 일어났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라든가 여리고 라든가 또 실로, 세겜 이런 지역들은 다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 가봤습니다. 실로에 갔습니다. 우리 전체 일정 중에 영상을 2번 봤는데, 한 번은 마사다에서, 한 번은 실로에서 봤습니다.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전하는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순례 가기 전에 본문과 제목을 전해서 주고 갔는데,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는데, 마침 갔더니 그 실로 유적지에 지금 실로에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돌 무더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물이 없고 돌 무더기 사이져 있던 어떤 흔적, 이거 남아있지 사람이 사는, 건물 지어서 사는 곳은 아닙니다. 그 중간에 박물관처럼 만들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은 어떤 감동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나에 대해서 설교하고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던 그 설교 설명보다도
아주 밋밋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면 그래 이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할 정도의 의미. 한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그것도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팽 가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있을 때 엘리가 나타나서 왜 이곳에 있느냐 잠깐 묻는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엘리가 한나에게 너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식을 낳아서 젖을 뗀 이후에 엘리에게 들어와서 여종이 당신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낳은 그리고 아이를 바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곳에서 자랐더라 하는 내용. 그런데 그 영상,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가 한나에게 말하는 그 영상을 딱 보는 순간부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저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알까봐 손수건대에서 막 닦으면서, 다행히 끔끔해서 몰랐겠지만 막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 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보니까 아마 23명 중에 한두 분은 더 이렇게 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감들을 이야기할 때 실로에서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저 혼자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눈물이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 생겼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식을 낳았어요. 물론 서원에서 자식을 낳았지만은 그 자식을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께 바친다.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급할 때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급한 문제가 해결받으면 마음이 싹 바뀌어요. 그런 게 인간인 거예요. 한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한나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영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인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 번이라도 젖을 먹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속에. 그리고 그 아이를 얻었을 때 젖을 떼고 아이의 손을 잡고 엘리에게 데려오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의 신실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두려워서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인간의 운명,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 또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그 감동,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마치 폭포수같이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본문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무엘이 어렸는데 젖을 뗀 이후에 엘리 제사장 성전에 가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무엘의 아이였다. 아마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였다는 것.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 보내고 제사장 보내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졌더라. 그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더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정이 생기기 이전에 사사시대라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 사회와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 사회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사였고,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무엘에게 넘어오기까지 그 기간,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판단력을 조금 상실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더라라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더라, 제약이 많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1차적으로 적용시키면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상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자가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제대로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 설교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안 받고 설교자 탓입니까? 아니면 듣는 내 탓입니까? 네, 설교자 탓도 있고 듣는 사람 탓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 한 밭은 길이고, 한 밭은 가시넝쿨이고, 한 밭은 밑에는 돌이 있고 위에 얕은 흙이 덮여 있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밭은 옥토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옥토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까지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길가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은 새들이 와서 쪼아버렸고, 돌이 있고 그리고 그 얕은 흙 위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은 올라왔지만은 햇빛이 내리쬐면 말라 다 죽어버렸고, 가시넝쿨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은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넝쿨이 영양분을 빨아버렸기 때문에 알곡으로 열매는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자세가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심이 임했을 이때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옥토가 아무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모습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을까? 여러분, 사무엘의 환경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마가 저절된 이후에 아들 사무엘을 해막이 있는 엘리상 하나님의 성전 해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맡겼습니다. 성전에서 생활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참 믿음으로 잘 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떼어놓고 나를 예민하고, 물론 엄마가 기도해서 날 낳았다라는 여러분 그 어떤 구구절절 간절함을 설명했겠지만은 아이 입장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엄마 입장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딱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엄마 젖을 뗀 이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을 그때에 이 아들이 소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소년이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청소년들 이제 10대 중반쯤 중고등학생쯤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생기면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나이 정도인 겁니다. 자, 엘리 제사장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라는 두 아들은 이 사무엘에게 절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의하면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드린 이후에 이것은 제사장 분량, 이것은 내 거, 이런 어떤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아들들이 제사 드리기도 전에 미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 이제 어떻게 먼저 달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면 뭔가 불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해막의 수송들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과 여러 사람들과 잠자리를 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 아들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 내버려두고 너 잘 믿음의 생활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끊임없이 유혹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아들들의 영향을 사무엘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 임했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떤 그 삐뚤해질 성격, 두 엘리 제사장의 아들 정말 나이 많은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받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정도로 신실하게 잘 자랐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쫓아갔습니다.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왔습니다. 잠들던 엘리가 사무엘을 깨우자 너도 부른 적 없다. 가서 다시 자라. 이것이 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3번째 다시 반복될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싶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라. 4번째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가 시키는 대로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원하는 내용이 들려졌는데 이것이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고민이 되어서 그 고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말씀 이상 계시의 말씀을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더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자녀들을 심판하겠다. 그 집안의 후손들에게 흰머리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경고이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집안이 번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지금 함께 컸던 두 형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형이 엘리 자기 아버지처럼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젊어서 죽게 된다라는 경고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대제사장 사사였던 엘리, 그 집안이 폭삭 망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마 애 늙은이처럼 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자라 있어야 했으니까.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지혜로웠던 그런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한다는 것은 뭔가 엘리로부터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타락한 두 아들이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혹시나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 좋은 말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나쁜 말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좋은 말 하는 것을 좋아하지, 누구든지 나쁜 말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그 말을 자초함으로 해갖고 그 사람의 미움을 내가 받는, 이런 모습 때문에 사무엘은 이 엘리에게 그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더라. 그런데 엘리에게 그 말을 다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에 의해서 사무엘이 다 말했는데 왜 말한 겁니까? 사무엘을 강권한 엘리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고, 만일 너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숨기면 누가 벌을 내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 와,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또 엘리도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라도 숨기면,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일 수 있어요. 엘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야. 만일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 말을 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무엘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미움을 받을까, 두 아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것, 너무너무 많은 갭이 생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과 삶이 이원화되었다, 괴리되었다,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으로 삼고 내가 있는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이 사회 속에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의 이 전통은 뿌리는 종교개혁의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이 왜 생겼느냐? 국가 종교의 한계, 국가 종교가 생기면서 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교는 기독교다, 개신교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의 권력과 종교가 결탁하면서 종교가 부패하더라. 이런 모습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은 정교분리입니다. 정교분리.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종교개혁 이전의 나라들, 불교 국가를 보십시오.
이슬람 국가들을 보십시오. 국가 종교인 겁니다. 성직자들이 월급 다 받아요. 국가로부터 공무원처럼. 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가 종교에서 종교 분리가 되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정치를 말하는 것은 왜 정치를 이야기하느냐라는 어떤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이 종교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도 있지만은 마치 다른 영역,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영역은 교회 안에서 영역이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제한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야, 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은 21세기 과학의 시대이고 우주선을 띄우는 시대이고, 그 시대에 신화적인 상상 이야기나 말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느냐는, 어쩌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들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제한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영역이 있고,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사무엘은, 만일 너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옮긴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다. 자, 벌이 아니고 거꾸로 말을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땅만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곡식을 뿌리면 그 곡식이 썩어서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가 얻어지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 원리를 따라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원리를 누가 만드셨느냐? 생명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이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진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세상에 어떤 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 원리를 뛰어넘는 최고의 원리이고, 그리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임하면 뼈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끈하십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의 악독이
너무너무 커서 내게 알려졌다. 그 사실을 선포해라.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요빠 갔습니다. 요빠까지 가서 배를 타는데 니르르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하는 배를 탔어요.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제비뽑기 하면서 물에 던지게 만들고 물고기 즙석에 밥이 되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토해낸데 어디에 토해낸 겁니까? 니느웨 성 앞에 토해낸.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고 곤욕을 치를 필요도 전혀 없었어요. 끝까지 지 고집대로 하다가 그런 곤욕을 다 치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요나는요, 정말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과 끝까지 대항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내 직장에서, 우리 자녀의 학교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사무엘처럼. 세상이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임했을 때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주인공들 다 되어서 주님의 큰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